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2장 16절, 17절을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앉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볼지는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를 하여 함성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리고 먹으려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사람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세상의 갖가지 메시지들을 듣고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고 방식을 구성하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사고 방식은 그 사람만의 특정한 행동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는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고 믿게 되죠. 결국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메시지가 모여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과 신념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메시지를 듣고 보고 생각한다. 메시지를 듣고 보고 생각한다. 후창해 주세요. 시작. 메시지를 듣고 먹고 생각한다. 2번, 그 메시지들이 모여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구성한다. 3번,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은 행동 양식을 만든다. 4번,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고 믿게 된다. 마지막 5번, 메시지가 모여 나의 믿음과 신념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된다. 네. 결국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까 지원자배도 나와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메시지들,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들이 모여서 그것이 나의 행동 양식이 되고, 행동 양식이 주어지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됨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 행위를 합니다. 결국 그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현대 기준이 뭘까요?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신앙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 이 현대적인 기준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돈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한정된 요소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바로 시간과 뭐라고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한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죠. 맞죠? 모든 사람에게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만약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요. 어떤 뭐 수요일 저녁 7시에 약속을 잡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동시에 드는 마음이 집에서 휴식도 취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게 무엇이냐? 친구들과 약속 한 번을 잡는다면 그냥 뭐 대충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안 감은 채 세수도 안 한 채 나갑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뭐 있을 수는 있겠어요. 잘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씻고 단장하고 뭐 화장도 하고 이동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집에 돌아오는 그 수고를 감수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선택하려면 집에서 쉬는 시간을 포기해야만 하고 거기에 들어갈 노력과 수고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뒤에 잠시 그 에어컨을 껐다가 나중에 좀 켜주시겠어요? 돈 역시 마찬가지죠.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먼저 자신의 소중한 무엇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시간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써야 돼요. 노력과 수고가 더해지죠. 그 돈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시간과 노동의 대가로 뭘 얻습니까? 돈을 얻습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시간 맞춰야 되고요. 뺀질뺀질거리면서 제대로 일 안 하다 보면 잘리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즉 내게 주어진 나의 자유를 제약해야만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과 돈은 한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시간과 돈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데이트하는데 먹는데 뭐 시간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많이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지연자매도 가정 이야기를 했죠. 가정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식들, 형제 자매들에게 투자하겠죠. 세 번째, 특정한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특정한 취미 생활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취미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습니다. 심지어 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벌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대한 돈과 또 시간을 또 투자해요. 그래서 스펙을 쌓죠. 대기업과 공무원과 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을 얼마나 힘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고 나의 젊음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얻은 돈을 또 다른 무언가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추가로 드려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에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쏟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맞바꿔서 얻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쏟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역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본문입니다. 함께 16절, 17절을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못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2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어디에 예배의 대상이 너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대상이 여기 나옵니까? 예배라는 말도 안 나오죠. 근데 예배의 대상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되는 거죠? 그 힌트는 16절 명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명하여 이르시되에서 명하다, 명령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그 단어의 성질상 한쪽은 다른 한쪽보다 높은 권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하는 그 명령에 따르고 종은 그 명령에 복종하죠. 그런데 명령과 복종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명령과 복종이 예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 네, 이게 바로 예배,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아바드. 이 단어는 봉사 그리고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진 에베드라는 단어가 이 아바드에서 나옵니다. 종, 노예라는 그 단어가. 즉 이것을 총집합해서 쉽게 말하면 예배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봉사이자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지연자매? 네, 워십이라고 하죠. 가십이라고 하나요? 가십은 소문입니다. 네, 워십은 뭐예요? 그러면 워십?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하다라는 단어라고 했죠. 근데 이 단어가 사실 합성어입니다. 워 할 때 그 WOR이 worth 그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가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ship 뭐죠? 그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신분 이것이 합쳐진 단어죠. 즉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바로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종이 드리는 봉사이며 섬김이라는 뜻이죠.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예배의 대상은 너를 창조한 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내용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참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지금 막 탄생한 자입니다. 그리고 목격을 한 적도 없어요. 내가 처음 태어났는데 죽음을 경험하면 할 수가 없죠.
죽음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목격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나무의 열매를 딱 지목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저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고를 들었을 때 그때 아담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 뭐 죽게 된다는 건 무엇이지? 뭐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다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무엇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이 양자택일의 자유를 얻게 된 일생일대 사건을 경험한 지금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섭리 안에서 했던 것이죠. 무엇이죠? 이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예배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너는 내 말이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의 대상의 말로 믿고 그 말을 복종함으로써 지금껏 충만한 기쁨과 행복만에 거했던 것처럼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살 수 있단다. 하지만 반대로 나라는 존재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자유 역시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의 명령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 역시 가지고 있는 존재란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의 대상을 아담 자신이 직접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선택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배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두셨으면 그냥 깔끔하게 보내실 것이지, 왜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인가요?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창세기 3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하와와 뱀, 이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고 했어요? 가장 강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교하다는 원어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분별이 있는, 현명한 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간사한, 교활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판의 모든 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지만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어떻게 보인 걸까요? 현명하고 분별이 있는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와는 뱀을 권위 있는 자로 등극시키고 맙니다. 분명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지혜롭고 권위 있고 존엄한 자였지만 스스로의 권위를 뱀에게 이양하고 그 들짐승 중 하나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고 마는 겁니다. 하와는 뱀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기 시작하죠. 참 웃기죠? 뱀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이상하죠. 사실 이 질문은 참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봐도 되는 걸 참으로, 참말로 그랬단 말이야? 정말로 그러셨단 말이야? 라고 말하죠. 이러한 단어가 들어간 질문은 이미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죠. 뱀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와가 품고 있는 질문을 증폭시킨 것입니다. 사실 하와 역시도 이러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해주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절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대답과 일치하는 듯 보이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루었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아까부터 계속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2장 16절, 17절과 이 3장의 그 2절과 3절이 바로 병행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일치되는 듯 틀리죠. 달라요. 뭔가 달라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하죠. 하와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부르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동산 중앙의 열매 정도로 해석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지금 대답합니까? 하와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바꿉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고요, 타락하기 전이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닮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이 짧은 명령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와가 대답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미 하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르게 각색되고 해석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이죠. 뱀은 그런 하와의 의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타락은 선악과를 먹기 전 그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와 자신만의 해석이 갈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즉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의 의심 속에서 점점 해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하와에 의해서 왜곡되어 대답되는 그 순간에 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뱀의 계략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와의 의심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이 딱 확인되는 그 순간에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죠.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것은 가짜다, 진리가 아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전락시킨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킨 거예요, 뱀은.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두 번째 뭐냐? 너희가 만약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것은 더 사악해요. 이 주장은 정말 너무너무 사악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셨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드셨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셨고, 그것을 혼자서 독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그 존재는 선악과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선악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뱀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짓말쟁이에서 더 나아가서 혼자서 신적인 존재로 있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압제하고 그 선악과를 뭐예요? 독점하는 폭군과 독재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심을 하던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다른 정보, 즉 다른 메시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탄이 준 메시지, 그것을 그 양자택일을 하기 위해서 비교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뭘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검증을 시작한 거예요. 검증하라. 왜 검증을 하게 된 걸까요? 왜 검증을 하게 된 걸까요?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신도 사람도 그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는 말을 했다고 한번 쳐볼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의 말 역시도 결국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신이나 사람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 아무도 믿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견해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뭐냐? 누군가는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반박하면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종교인들은 모두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다. 바보들이다.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했다면 자기의 노력과 돈과 시간들을 교회에 나와서 신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 역시 신앙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한가,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가라는 명목으로 검증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와가 하나님과 뱀 모두에게 어떠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뱀도 각각 자신의 지식을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숫자적으로는 뱀과 하나님 둘 중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장 하나 그리고 뱀의 주장 하나, 딱 하나씩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주장과 뱀의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이든 뱀의 주장이든 그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믿는 그 주체는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다 라고 전제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포함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와 로켓을 만들려면 모든 부품과 모든
모든 부품의 그 성질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품이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조립되어야 하며 그 부품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알고 있어야만 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로켓은 제대로 조립되지도 않을 수 있고 설령 제대로 조립된다고 하더라도 상공에서 폭발하거나 제대로 제 궤도에 오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로켓을 하늘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 나로 발사에 있어서 여러 차례 실패했죠. 즉 무언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로켓을 만들어내는 로켓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 자체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더욱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직접 만든 창조주가 누구임을 선포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와 물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오직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비로소 의사의 말이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주치의의 조언과 그 방법대로 고분고분 따르게 되죠. 자기는 이 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신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온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문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창조주라는 말씀을 선택하고 믿었다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가? 하나님의 주장인가? 뱀의 주장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면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자 최고 권위자, 최고 전문가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과 동일선상에 두고 저울질했던 것이죠. 이런 하와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 역시도 하와 자신에 의해서 시험되고 검증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실험해보고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직접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든 뱀이든 간에 그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그 주체는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하와 자신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 검증의 권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와 자신에게 두었던 것이죠. 저는 오전 설교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심과 검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하와가 의심과 검증의 절차를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상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의심과 검증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검증을 함으로써 참된 믿음, 참된 확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와와 같은 의심과 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와가 했던 그 의심과 검증은 한 가지의 믿음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최종 결정을 내릴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기까지 해버립니다. 나의 이러한 믿음,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최고의 권위자의 위치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믿음을 옳다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뱀이 말했던 그 두 가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며 하나님은 독재자 폭군이다 라는 그 뱀의 말에 동조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그러한 하와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까지. 하와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대신 뭐합니까? 그 나무를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6절에 그 나무, 선악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즉 5절에서 뱀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 역시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을 선택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어떻게 보여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이라는,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만 혼자 선악과를 계속 따먹어서 지금의 신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구나. 왕의 자리, 이 주인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구나. 결국 나는 이 선악과를 차지해야만, 이것을 먹어야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도 이와 동등한 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욕심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혹시 지금 졸리면 일어나서 물도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재 일어나 주세요. 네. 하와는 절대적 권위와 궁극적 능력이 하나님의 아닌 선악과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 원래는 나처럼 평범한 인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행동으로 검증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믿음이었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짝꿍인 아담에게도 그런 자신의 가설과 믿음을 설파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기가 봤을 땐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가짜 복음을 들었던 아담 역시도 그것에 동조합니다. 하와가 했던 의심과 검증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이신 창조주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고, 그 가설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결국 그것은 가설이 아니라 믿음이자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신이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히 어떤 열매를 따먹은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그 타락 사건은 왕의 왕관을 차지하는 그 사람, 왕의 인장반지를 차지하는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믿고 그 왕관과 반지를 훔친 사건입니다. 왕의 왕관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저 왕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에 불과하고 동시에 왕의 자리를 넘본 반역자가 될 뿐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분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정도의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사랑일까요? 저는 제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신만 바라볼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온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남자와 단 한 여자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 사랑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날 배신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마음 주지 마. 라는 것이 어떻게 구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구속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 평생토록 바라보는 것이 지독히도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하겠다고, 폴리아모르를 하겠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면서 여러 명의 여자, 여러 명의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정신이 나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예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는 대상이 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분수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는 그 왕이 다스리시는 백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을 정도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그 사랑의 열창에 화답하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돈을 가장 귀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스포츠카나 명품백을 선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돈을 다 포기하고 나 한 사람만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하면 매우 주저할 것입니다. 못할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명예나 지위를 선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정치적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나 한 사람만 선택하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자신이 가진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순환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물과 피를 모두 흘려 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도, 자신의 살과 피도, 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것과 비교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동시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노력,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드려도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거라도 기어코 드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모두 드리면서도 죄송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지가 본체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그 자양분을 받지 못하고 곧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될 때입니다. 우린 이 말씀이 참이며 진리라는 것을 전제로 둔 채 의심과 검증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고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를 의심하고 검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의 피조물인 나의 경계를 확실히 하며,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